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진짜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그 결혼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혼전 성관계 이런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혼전 성관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직결 처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한 여자가.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고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고 또 배신감, 분노,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망치로 진짜 그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아득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런 요셉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약혼녀의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약혼녀의 어설픈 변명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아무튼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이 약혼녀를 고발하지 않기로 합니다. 고발하지 않고 대신에 조용히 그냥 파혼만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천사는요 먼저 요셉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족보로 시작이 되죠.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낳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보는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계보가 14대씩 3번 반복되도록 끊어서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알파벳 값을 계산하면 숫자 값이 14예요. 근데 그 14가 무슨 숫자냐 하면 다윗의 숫자라고 불리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대씩, 그게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끊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삭제하면서까지 그렇게 14대씩 끊어서 3번 반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족보 이후에 곧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집안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요 요셉에게 걱정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마리아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말이 어설픈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가 이제 입증을 해준 겁니다. 천사는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뭔가 그 당시에 좀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여호수아 또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아인데 그걸 헬라식으로 이름을 발음하면 예수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예수라고 불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전에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천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걸 요셉에게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22절부터 보시면 22,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보내야지 하고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일이 이제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700년 만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유대인이라면 이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문맹률은 많았을지 몰라도 어차피 그 당시에 책을 직접 읽을 수 없는 시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회당에 모여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요셉도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700년 동안 이사야의 기록이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죠. 자, 처녀가 잉태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됐고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700년 전에 예언하고 그 700년 후에 그 놀라운 일을 조작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조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가정, 특히 이제 약혼녀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 낳을 아기가 이스라엘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더 놀랐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고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요셉은 지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4, 25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여종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던져버렸는데요.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걸 모두 다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요,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 모두에게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네, 그러면 왜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인류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그런 식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네, 왜 믿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분인데 여자의 몸에서 아기 탄생하게 하는 건 뭐 그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사실은 다른 여러 탄생 설화 신화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그랬다는데. 신비로운 탄생 설화 신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고대에 신비로운 탄생 설화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뭐 책에서 또 학교에서 배워서 읽고 알 거 아니겠어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은 하늘의 신인 환웅과 고미 여인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을 해서 탄생한 사람이다. 고구려의 주몽도요, 하늘의 아들인 헤모스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가 결혼해서 탄생한 사람이다. 또 신라를 세운 박격거세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줏빛 알에서 탄생했는데 그 알 앞에 흰 말이 절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알에서 탄생한 아기를 씻겼더니 굉장히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그런 아기였다. 뭐 이런 얘기. 또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도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 상자 안에 6개의 알이 있었는데 그 6개의 알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아이가 바로 김수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 모든 신비로운 탄생 설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탄생 설화들 공통점, 나라를 건국한 시조들의 신화예요. 예,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동서양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는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시작한 그 시조에 대한 신화 설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탄생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동일해요. 그럼 뭐냐 하면 나라를 세운 시조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라가 세워진 것에 대해 명분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왕권의 백성들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이렇게 그 시조에 대한 어떤 설화, 신화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느 날 뜬금없이, 정말 뭐 개연성이 전혀 없이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생겨났대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여러 신들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 신들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져요. 이 신화들을 보면 진짜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이게 좀 유화한 아이들 동화 말고 진짜 신화를 들으면 이거는 19금도 이런 19금이 없어요. 진짜 막장 드라마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신들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고 여러 신적인 인간, 신적인 기원을 가진 영웅들이 탄생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시작했고 민족을 이루었고 왕이 세워졌다. 뭐 이런 신화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신화들 중에는 심지어요, 어떤 신화가 있냐면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신화도 있어요. 페르세우스는 다나에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난 아기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우스 신의 이 정자비가 내려서 아무튼 뭐 그래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걸 그 처녀 신화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신화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설화, 이런 신화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설화 신화들은 뭐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예. 왜 유독 그 탄생 이야기만 설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냐는 거예요. 이걸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탄생 설화 신화들은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탄생 이야기예요. 그냥 신이 그렇게 했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렇게 탄생했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신비롭게 탄생한 인물이니까 무조건 위대한 존재야, 무조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이제 모든 탄생 신화 설화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보다 700년 이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아기가 바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었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도 아주 훨씬 이전, 태초의 아담 때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자, 뭐 당연히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 자녀를 여자가 낳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남자가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계보예요. 다. 자식은 남자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탄생한 아기는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인데,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남자 없이 태어난 후손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표현을 아담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것은 그냥 어떻게 신비롭게 그냥 탄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래 전에 이와 같이 예언된 대로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탄생 설화는 탄생 이전에, 그 사람이 탄생한 이전에 어떤 예언도 없어요. 그 사람의 탄생 이후, 굉장히 여러 세대가 지난 이후에야 그 사람이 이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설화가 시작된 거예요. 간혹 예언과 성취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탄생한 그 시대 훨씬 후대에 그 사람에 대한 설화가 나오면서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취돼서 이 사람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탄생한 그 시대 이전에 그에 대한 예언 기록이 있느냐? 이런 것이 발견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처녀 탄생은요, 말씀드렸듯이 아담 때부터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된 것이 모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500년 전, 그때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 때 한 번 더 재확인, 그러니까 1500년 모세 때 BC 1500년쯤에 한 번 기록이 됐고, 그로부터 한 반 정도 지나서 700년쯤 되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700년 후에 실제로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성경 한 권 안에 다 예언됐고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져 왔는지에 대해서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 한 권으로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66권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리고 한 권 한 권이 지금으로부터 성경 마지막 권이 쓰여지기 1600년 전부터 한 권씩 기록이 돼서 전승되고 전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모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요셉도요, 창세기의 기록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시대에 이미 그 예언들이 대대로 전해져 왔었고요. 그냥 구전으로만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구원자가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한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 예언이 됐었으니까. 천사가 그걸 알려주니까.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탄생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점이에요. 모든 탄생 설화와 신화들은 신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게 됐다. 그런데 탄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만은 달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머리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걸 선언함으로써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거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말이니까 이렇게 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또 약 600년 전 사람이었던 다니엘 선지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신이 환상을 통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다니엘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 같은 이.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 분명한데 다니엘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신적 존재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게요, 여러분, 영원한 신적 존재가 분명하다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옳습니다. 네, 만약에 시간의
그 제약을 받아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다 그러면 아무리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탄생설화들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읽고 듣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허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요, 자세히 알아볼수록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성경 전체를 통해 구약을 망라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빈틈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처녀 탄생은 신격화가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탄생 설화와 신화들은 누군가를 신격화하기 함으로써 권위를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녀 탄생도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가정으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우셨죠. 냄새나고 더러운 말 구유에서 누이셨어요. 그리고 짧은 평생 정말 가난한 집안의 가정에서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어떤 저주나 욕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죽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숭고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 특별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그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확 돌아선 이유가 뭐냐 하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 돌아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랬던 거죠. 이런 인식이 확고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했다면 그런 식으로 신격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설화나 신화에도 성육신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신격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 이거는 신격화가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 신격화는 높이는 거죠. 그러나 성육신은 낮은 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동정녀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겁니다. 모든 탄생 설화 신화는 무조건 신비로운 방식으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신적 권위를 부여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 고대 탄생 설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마치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구 시조가 더 신비롭게 탄생했는지 이걸 막 경쟁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런 이유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녀 탄생은 그냥 신비롭지 이게 아니고 필연적이었어요.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탄생한 사람은 자기는 물론이고 타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거 외워두세요. 쉽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 자체는 너무 쉽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런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담의 혈통을 통해 난 사람은 아담과 같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육으로 난 육인데,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지금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약간 이 눈빛이 자, 그리스도는 왜 오셨다고요? 육적인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최소한 자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일 뿐이에요. 아담의 육적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죄 없는 사람, 분명히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당연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20 몇 명이 있었다 그래요. 자신을 다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해요. 네, 남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교주들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흙에 속한 자 아담입니다.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세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첫째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이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었던 사람이 이제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는 방법, 영으로부터 난 사람으로 인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탄생하셨는데, 그래서 처녀 탄생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근데요,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동정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걸 정말 믿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동정녀의 몸으로부터 탄생하신 게 아니라면요, 예수님의 평생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의 삶과 죽음에 불과해요.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할지라도 어쨌든 그냥 자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처녀 탄생은 믿지 못하지만 위대한 삶과 죽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 정도로 놀라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처녀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것만은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존경할 만한 남다른 삶을 살다가 죽은 한 위대한 위인, 한 인물, 예수를 믿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모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처녀를 통해 탄생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되기 쉬운 방법으로 자꾸만 각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꾸만 각색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각색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인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메시아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유일한 일이에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정말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예언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것을 흘려듣지 마세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믿을 만한 일인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탄생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